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다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15장의 1절부터 하는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터키 지방을, 내륙 지방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고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안디옥은 이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 터키고 이게 지중해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요 코너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이고 요 가운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게 지금 이름 그대로 있는데 안티오크라고 지금 현재 지명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제 부활체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고 몇 명에게 500명에게 보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러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절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가서 보내겠다고 했는 보혜사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온 게 어떻게 왔는데요? 불의 혈처럼 갈라지고 소리가 나고 빛이 나고 이렇게 하는 그 전부 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막 각자 다르게 느껴지면서 근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한 상태를 이제 성령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가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여태까지 하지 않던 새로운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죽었는데 뭐 살아났다고 하고 봤다 그러고 떼거리로 모여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죽이면서 쫓겨서 이제 걸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는 살지 못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늘어나서 그 전도팀으로 바나바와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따라다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전거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그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터키로 가게 돼. 그래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거거든. 예수님이 오겠다고 구약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에 전부 다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내가 구약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그 가르쳐 줄 때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맞다 아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인데, 맞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아직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하고 비슷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야. 아직까지 유대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지.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얘기해.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너무 빛이 밝아서 눈이 어두워지게 됐는데, 그때 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딴 사람은 못 들었는데 나는 들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겠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는 바울이 죽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로마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이제 유대인들은 알아. 왜냐하면 그걸 기록을 쭉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야기와 바울이 활동했을 때 바울이 썼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 그때 그 이제 바울이 행동했던 것을 누가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전도했던 이야기를 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막 가슴이 기쁜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은 안 믿을 거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이방인들에게 가야 된다 하는 말이 적혀 있어서 너희들이 성경을 봐라.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축복의 촛대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믿는 거야. 근데 뒤에 따라오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저거 거짓말이 돼. 그 성경이 없는 얘기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방해를 할수록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 참고로 말하면 저 터키 땅은 지금 AD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600년 뒤에는 전부 무슬림화 돼가지고 전체가 지금 맨 처음에는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 전초 기지였지만 지금은 무슬림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터키가 그래서 지금 99%가 이제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지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현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한참 동안 그 안디옥에서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유대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쪽에서 여기 안디옥에 뭐 교인들 많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때나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 좋은 곳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뭐 이런 그런 법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못 간다. 10가지 계명을 딱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법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나를 믿으면 나는 그 성경대로 내가 왔고 제사장으로 왔고 제물로 왔다. 이게 제물을 왜 드리냐면 내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물을 드리고 나면 또 죄를 또 짓게 되잖아요. 그럼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지어야 될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제물이 돼서 이제 다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그리고 제사장도 다시는 필요가 없다고.
내가 마지막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면서 제물을 드렸다. 만약에 그 말이 안 되면 어린 양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냐? 제사도 안 지내도 되면 예수 믿어서 제사 안 지내도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고 손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해도 되도록 해주니까 예수님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짜증날 일이 없어. 친구 보고 욕할 필요도 없고 엄마한테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모세가 할례 받은 것처럼 모세도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처럼 모세가 또 할례를 하라고 한 것처럼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쓴 건데 그 성경을 예수님 왔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안 본 거예요.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된다라는 것을 그게 믿는 게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했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할례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법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안 지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법을 어기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법으로는 의롭다,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새로운 계명을 하나 주겠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안 지켜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새 계명을 줬는데 그게 계명이 뭘까요? 이러면 예수님이 모세가 준 계명 말고 예수님이 준 계명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안 지켜도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뭐 하면 하죠 뭐. 사랑하는 게 뭔데?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이걸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니까 뭐 예화를 많이 들어줬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한테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얘기해봐요. 들은 거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하는 거?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린다는 게 뭘까? 성경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친구야 나 너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될까? 나 죽게 해줘. 나 좀 죽여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 뭐 선포를 하고 난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러고 그 앞에서 약 먹고 죽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예를 들면 나쁜 친구가 있는데 장기를 준다든가.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 들어보면 아는데 그것은 굉장히 접근했는 거지만 뭐 어디에서 걸리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네 장기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영원히 못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자기를 배신 잘하는 게 친구란 말이에요. 뭐 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이거 없잖아.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데 그 친구가 배신해도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죽일만 하니까 죽이는 거지. 꼭 그렇게 죽는 거예요. 원망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못을 박는 사람 보고 화내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힌 상태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친구가 자기 가슴에 칼을 꼽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큰 사랑이라고.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리 고상한 용어를 사용하면 어떤 거예요? 액티브하면 안 돼.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사랑이 아니야. 나 저 여자 사랑한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랑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스토커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근데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일 때 내가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친구를 위해서 죽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랑을 보여줄게 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어떻게 붙으려고 하면 그건 액티브한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밥 먹었으니까 공부하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공부하자. 잠이 안 오니까 공부하자. 학생이니까 공부하자. 집에서 보다 학교가 잘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액티브하는 사람은 나는 어디까지 해서 몇 점 맞았다. 나는 요번에 어디 들어갔다.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성공하려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 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갈 때 그냥 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쫓겨다녀요. 막 쫓아내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가고 어떤 때는 때려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졌는데 살아나가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이 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사용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믿고 또 멋있는 사람이 돼보자. 예수 믿으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쪼다 같은 사람이고 진짜 쫀쫀한 사람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고 멋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믿기도 하지만 믿으면 또 그렇게 돼요. 12제자 중에 가장 멋있는 제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 중에 아는 사람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몇 명 안 되는데 제일 잘 믿는 사람 제일 멋있는 사람은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멋있고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 12명이 다니면서 돈 쓰는 데는 돈은 자기가 다 써요. 다 쓰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유다가 키도 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루살렘 출신이고 다른 사람은 전부 갈릴리 어부고 이런데 이 사람은 오빠 부대도 막 여자들이 그래 좋아요. 결국은 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생겨가지고 아웃입니까? 그게 아니고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말하는 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막 앉으면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고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라 그러고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죽어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자기는 돈 30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돈 30 받고 예수를 팔잖아. 이 사람이 예수다. 군인들이 뭐 밤에 가서 잡으니까 얼굴을 모르니까 자기가 안내해가지고 예수를 가서 내가 선생님하고 입 맞추거든.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네가 나를 잡으러 왔구나.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러니까 아 선생님 이러면서 딱 이렇게 입 맞추니까 군인들이 대들어서 붙잡고 가잖아. 그 잘생긴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닌데 잘생기고 칭찬받고 이러면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님 목소리가. 근데 다리를 절고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면 안 되지만 귀는 살아있어야 돼. 그래 들어야 되죠.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줘도 이 귀는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죽을 때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죽어도 귀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서 뭐 반신불수된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나면 어떡할래? 그거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더 들려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 이제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동안 다니면서 야 구원이라는 게 이게 구원이다. 성령을 받고 막 이렇게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구원이다. 그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말고 그냥 소문만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팀과 안 받아야 된다는 팀이 둘이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서 야 그럼 좋다. 이 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본 교회고 가지 지자를 써서 지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보낼 때 예루살렘에서 보냈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바나바 네가 가가지고 제대로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바나바가 교인이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을 그 옆에 있는 그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 그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다소예요. 저 보세요 지도. 여기가 안디옥이고 그 옆에가 여기가 다소예요. 그리고 바나바 고향은 여기 구브로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이에요. 근데 거기 요 부근에 다 있는데 그 10년 동안 바울은 고향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동안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이제 힘드니까 교인이 늘어나서 힘드니까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훨씬 바나바보다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는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올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바나바가 바울보다 말을 적게 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 하면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으로 있을 때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라고 부르고 로마인의 군인으로 있을 때는 왜 오히려 유대인의 이름을 썼을까요? 그 다른 뜻은 없어요. 내가 학교에 오면 교수잖아요. 교수는 많잖아요. 근데 그 교수 있잖아 이름 모를 때는 그 목사 이름은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갔어요. 내가 교회를 가면 목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교수 이러면 그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학교 이름을 부르고 학교에서는 교회 이름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를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인자가 이런 일을 해야 하리라. 이렇게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대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이 아니라 원래 신인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아들로 왔다고 불러주라는 거죠. 사람 아들. 그러니까 사람 아들아 이 말은 곧 신인데 사람 아들로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오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엉터리 책이고 말도 안 되는 책이고 되지도 않는 거 믿지 말라고 말할 사람이고 읽다가 보면 화가 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오래 읽으면 그게 뜻이 이게 몇 년 된 책이라고요? 적어도 2000년 됐고요. 또 구약 성경은 4000년 됐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읽어지고 또 읽어지고 이 성경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리면 미친 사람이나 읽지 뭐 미친 사람 맞긴 맞아요.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 다 읽지 제정신으로 잘 읽혀지질 않아요. 그런 건 사실이 맞지만은 그것을 알고 나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난 교회 안 다닐래요. 나보고 또 선교사 가라 하면 어떡해요.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보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진 않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 앞에 제가 이제 그 옆에 적어놓은 게 1절 밑에다가 적어놓은 거 사도행전 13장 39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8절 그 이제 그 바울이 한 얘기 뭐 또 바울이 했던 얘기를 누가가 쓴 얘기 이런 얘기 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의롭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교통법규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스티커를 떼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법규를 다 모르기 때문에 떼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법규를 몰라서 떼이는 사람이 매우 불편한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불편해요? 유턴 금지가 된 때가 유턴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안 바뀌어서 못 가요. 근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법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아무도 안 봐도 못 가요. 그 길을 유턴을 못 해요. 불법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걸 하고 나면 불안해서 안 되고 돌았다가는 CCTV 찍혀서 딱지 날아올까봐 겁이 나서 불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신호는 안 바뀐다. 기독교인은 가요. 간다고요. 그래서 딱지 날아오면요. 딱지 날아오면 당연한 거고 사고 안 났으니까 더 감사한 거고 딱지는 당연한 거고 사고 안 났으니까 감사한 거고 자기 급한 일 봤으니까 감사한 거고. 근데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이야 신호등 이거 안 지키려고 하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늦게 와가지고 또 학교 와가지고 지각했다고 또 야단 맞는 거예요. 이래 야단 맞고 저래 야단 맞고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늘 불평이고 불만이고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극단적인 예지만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태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욕해요. 저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안 그러냐? 절에 간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냐? 절에 가도 착한 사람은 안 착한 사람은 안 착하고
교회 다녀도 안 착한 사람은 안 착해. 뭘 해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사람 얼굴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은 알지. 행동 가지고는 오히려 더 나쁘게 보여요. 훨씬. 남들을 보는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못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쁜 게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찌질한 게 보이고 또 시시하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내 교회 댕긴다 이래 해보세요. 완전히 무시해요. 황교안 국무총리 뭐 대선 출마할 겁니까? 뭐 기자들이 아주 못되게 질문해도 입고 다물고 얼굴 뻘게 가지고 참 찌질하게 그냥 대행을 했어요. 총리 대행.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한마디 멋있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대통령 만약에 됐다고 합시다. 밀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박근혜 표는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하자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찌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맞다, 그렇다 이러면서 돌아와가지고는 예수 그 설교 안 들은 사람 보고 딱 째려보면서 니는 그거 모르지 이런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들으면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교회 다닌 사람이 홈을 잡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잘못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으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들려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속에 믿어야 믿는 것을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하는 자라야 이러면 믿음이 있는 자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근데 율법은 그럼 왜 필요해요? 율법은 왜 필요해요? 꼭 써놨죠. 죄를 어떻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지 율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도 오히려 안 지내는 것을 더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게 의롭게 된다고 모세 율법에 적혔기 때문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데 안 지내는 게 더 의롭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논리가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다른 사람들 몇 명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하도록 보냅니다. 그러면 가면서 3절에 보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 오다 보면 베니게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래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가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 여기 페니키아가 여기서 상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상인들이 모여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페니키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땅 없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게 페니키아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지중해 여기를 다 점령하죠. 점령을 바닷가 해변으로 전부 점령을 해서 페니키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지중이 이제 해로가 육로보다가 이제 뒤지게 되면서 육로가 발달하면서부터 그 나라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페니키아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 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옛날 북이스라엘 땅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페니키아고 여기가 유다고 이렇게 돼. 요 남쪽이 유다고 여기 사마리아인데 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오면서 그 전에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야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대인들보다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어. 그러니까 아 그래, 야 그러면 사람 숫자가 많아지겠는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기뻐하게 했던 그 얘기가 이제 3절 얘기고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그 장로들하고 사도들은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 교회에 이제 재정을 맡아 있는 사람들 장로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환영을 받았어요. 아, 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 우리 본교회에 왔다. 이래가지고 참 수고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수 치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유대인들 몇 명이고 이방인들 몇 명이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5절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건 이제 앞에 있는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언쟁이 붙었던 파였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사두개파가 여당이고 종교로 말하면 종교 지도 여기는 저기 정치를 안 하고 종교 지도자 종교 나라예요. 종교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야당이고 사두개파는 여당이고 이랬어요. 제사장은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공부를 많이 한 랍비들이 모여 있는 그런 파였어요. 근데 숫자가 한 80%는 바리새파고 20%가 이제 사두개파였기 때문에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굉장히 말이 이제 셌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회의를 소집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회의를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 수제자가 딱 일어나서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믿지 않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저기 푸죽간 사람을 전도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 글씨 한꺼번에 다 읽고 마칠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이 사도 베드로는 배 고기 잡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한 말이 어렵게 안 적혀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거의 대부분이 쉽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 안 가는 거 없죠. 우리도 율법을 못 지는데 걔들 보고 율법을 지키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성경을 못 읽어도 성령이 충만함을 내가 경험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벌써 14년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14년 됐는데 14년 됐고 3년 예수님 따라다녔고 17년 전에 벌써 나를 제자 삼아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할례 뭔지 알죠? 예. 포경 수술 같은 건데 그러면 돈 안 들고 좋겠네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많이 얘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율법으로도 자유하고 관습법으로도 관례법으로도 자유하고 어떤 법으로도 자유해서 자유하다고 해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안 해도 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주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